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헤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를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천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바로 내가 다시 올 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뜻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다시 올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거기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얘기를 왜 할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바다는 아주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바다에는 괴물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괴물이 살고 귀신이 살고 무서운 곳이고 이런 것인데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무서움이 없어진다. 두려워할 게 없어진다. 평안해진다는 그런 얘기였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 끝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끝날이 되면은 이 세상이 평안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세상 끝날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에는 온 세상이 다 이 우주 전체가 평화로운 정말 아무것도 끓일 것 없는 그런 세상이 되겠지만 세상 끝날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도 세상 끝날까지 가지 않더라도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그렇게 하면 순간순간에서도 그런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잠깐씩 온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죠. 아주 짧게 기적이라 그러는데 이걸 범위를 더 크게 가집니다. 내 혼자의 문제로 끝나면은 기적이지만 더 큰 범위로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 큰 세상에서 하늘과 땅이 바뀌는 그런 것을 우리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기억나십니까?
예, 여기까지는 기억해 주셔야 돼. 자,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어떤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다니엘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나와 있는데 다니엘 우리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 다니엘은 아주 어릴 때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아서 전쟁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때 나이가 아마 뭐 확실히 모르지만 한 1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BC 605년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3번 침공을 해요. 제일 첫 번째로 침공했을 때가 BC 605년인데 그때 제일 처음에 침공했을 때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끌려왔습니다. 끌려왔는데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거 성경이 잘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왜 안 해주겠어요? 전쟁 포로가 됐으니까 비참하게 살았을 거잖아요. 비참하게 살았는 거 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겠죠.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별로 성경에는 그때에 어떻게 살았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근데 이 다니엘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아주 큰 부분이잖아요. 이 전부 다 다니엘에 관한 건데 다니엘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전하고 있는 건데 왜 그랬을까? 이 다니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상세하게 전해줄까?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영웅이었어요. 그 끌려가는 그 바벨론에서 고위직에 있었고 나중에 페르시아한테 함락이 됐는데 바벨론이 함락이 됐을 때 거기에서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고위직으로 있던 사람을 페르시아에서 다시 기용을 해요. 다시 기용을 해서 국무총리까지 기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포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전쟁 영웅 같은 이런 사람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분 책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많이 알아요. 그 얘기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해요. 왜? 임진왜란 때 전쟁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거의 나라가 무너질 뻔했는데 근데 딱 한 사람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해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해주는 다니엘의 가장 특징적인 건 뭔가 하면 다니엘의 기도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보십시오. 계속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와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일을 잘했을 거예요. 정말 누구한테라도 전혀 책 잡힐 일 없이 일을 잘했을 건데 이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 그런 얘기는 전혀 해주지 않는데 어떤 일을 그렇게 열심히 잘했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전하느냐 이게 잘 봐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걸 잘 봐야 되는데, 성경은 성공적으로 살았는 사람들의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기도하는 모습,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약속의 말을 믿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말을 믿는 사람. 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해요. 자, 2절에 보시면은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2절 처음부터 보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회복되리라. 책을 통해서 알았다. 책이 뭐겠어요? 성경책입니다. 그때는 성경이라고 이렇게 딱 굳어져 있는 게 없었으니까 누가 얘기해 줬는 책이냐? 에레미야가 들려준 편지예요. 이 에레미야서에 보면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가 이거 언제 썼는가 하면은 아직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입니다. 망하기 전에 에레미야가 국민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나라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근데 너희 전부 다 끌려간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간다. 근데 70년이 되면은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자, 그걸 어디를 통해서 알게 됐다?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에레미야가 던져준 편지를 보고서 그걸 보고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깨달아 알고는 그걸 보고 70년 만에 우리는 회복되는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냐?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왜 보느냐? 약속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보는 것만 아니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는 사람, 오늘 우리 여기 왜 와 있느냐?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성경 교육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믿는 사람인데 이런 게 없으면은 참 황량해요. 왜 여기 와 있어요? 그죠? 우리 참 힘들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연휴가 되면 좀 더 어디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어디로 또 다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그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가장 큰 것일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세상 끝날이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믿기 때문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신앙의 특징인데 이런 사람들 무엇을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믿었어. 그 다음에 그 다니엘 듣는 건 그걸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3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기도하죠. 우리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눈 감고 아침에 와서 이렇게 서 있는 그것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기도한다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거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도죠. 기도를 해놓고 그 뭐 기도는 기도고 난 삶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믿은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이런 얘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메대 족속 아에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디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읽었는데 70년 만에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디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예요. 이 갈디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때라는 건 뭔가 하면 바벨론에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다리오가 다니엘이 언제 이렇게 알게 됐느냐 하면은 언제 알고 기도하게 됐는가 하면은 아직 바벨론이 망하기 전입니다. 망하기 전에 갈디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라니까 아직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기 전이에요. 망하기 전인데 바벨론은 어떻게 망했는가 하면은 망할 때가 돼서 망한 게 아니에요. 아주 승승장구할 그때쯤 돼가지고 급작스럽게 망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망한다 생각할 수도 없을 때였어요. 바벨론이 얼마나 성벽을 훌륭하게 지었는지 성벽은 외벽과 내벽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성벽 하나에 마차가 몇 대씩이나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을 튼튼하게 지었어요. 외벽이 망한다고 해도 안에 내벽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책을 읽고서는 우리나라가 70년이 되면은 망하는구나 깨닫고 기도했다.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망해? 이 큰 나라가 그 튼튼한 나라가 망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때인데 70년이 되면은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하고 우리는 우리나라로 돌아가는구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그걸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뭔가 상황이 내한테 좀 안 맞아들으면 기도할 때 힘이 없어져요. 뭔가 사람이 좀 나을 만한 형편이 돼야 기도해도 뭔가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힘이 생겨서 기도하는데 도저히 봐도 저 사람은 벌써 죽을 때 다 됐고 하는데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막 힘을 내가지고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 전혀 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70년이면은 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믿고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확신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실제로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아까 제가 BC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왔다고 했는데 BC 538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538년에 고레스가 그렇게 하고 침공을 하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바로 선포를 했어요. 모든 그 끌려왔는 전쟁 포로들은 전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선포했다고 해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3년이 더 걸렸어요. 3년이 더 걸려서 BC 535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정확하게 70년 만이에요. 자, 제가 표를 하나 드리죠. 제가 보내드렸던 에스라서 거기 보시면은 에스라서 1절과 4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요게 BC 538년이에요. 그때 고레스가 선포를 하는데 어떻게 선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선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도 상상을 할 수 없는데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을까? 너무 학정을 많이 했으니까 너무 사람들을 쥐어짜고 이랬으니까 옆에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저 성벽을 어떻게 부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며 왔었는데 거기에 있던 바벨론 성의 주민들이 성문을 다 열어줬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을 공략을 할 수가 없는데 저걸 부수고 바벨론을 정복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무혈혁명이라고 했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정복을 했다고. 왜 그러냐? 바벨론의 주민들이 전부 다 문을 열어줘 버려요.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들어갔대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정복을 했다 치더라도 어느 왕이 들어가서 자기가 정복을 했는데 그 정복했는 나라의 노예들을 다 풀어주겠어요? 안 풀어주잖아요. 풀어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풀어줬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해서 내한테 계시를 줬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는 거니까 그렇고 실제로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이 고레스가 왜 그렇게 했느냐? 고레스가 생각할 때 바벨론이 왜 망했느냐? 반란이 너무 심해서 망했어요. 바벨론 끌려온 백성들 전부 다 혹사를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반란을 자꾸 일으켜. 거기에다가 국력을 너무 소모하니까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는 고레스가 야 너희 전쟁 포로들 전부 다 돌아가라. 이스라엘만 돌아간 게 아닙니다. 거기에 끌려왔던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의 사람들 다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스라엘도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 표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 다니엘이 제일 처음에 포로로 끌려올 때가 BC 605년이에요.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칙령을 발표했을 때가 BC 538년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유다 사람들이 돌아가는 해가 535년입니다. 정확하게 70년이에요. 70년이면 돌아간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믿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얘기하면 내가 상황이 어떻게 해도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은 하늘과 땅이 바뀌어요. 제일 세상의 끝날에는 온 우주의 하늘과 땅이 다 바뀌겠지만 내가 수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면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 옆에 상황이 어떻다 저떻다 이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렇게 하면은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혹시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37편 4절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혹시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상황이 막 불합리해. 아주 안 좋아.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내 삶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주위의 환경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나라가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 내가 내 주위의 환경이 의가 의롭지 않아, 불의가 판쳐, 공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이 나라에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내가 도저히 그거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도 그때가 되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이렇게 믿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꼭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내 삶 속에서도 정오의 빛같이 밝혀주실 것이며 이 나라에서도 정오의 빛같이 이 나라의 공의가 확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꼭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6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령과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데서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내가 백성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영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전혀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위에 있음을 기억하고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가 믿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고 기도하는 모든 채원교회 교인들과 그 가족과 이 교회와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교우들과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낌없이 후원을 베푸는 모든 후원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